요즘 조용했던 영월이요, 관광지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예. 이 영화가 1000만을 넘어서 1200만, 1300만 연일 한국 영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촬영지인 영월의 청룡포에 하루에만도 6,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이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고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이 영월로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영화의 한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단종이 유배를 당했잖아요. 유배지에서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이 삶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종이 결단을 하죠.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불악에 있는 사람들, 이 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그 촌장인 엄홍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잃지 않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 중에 저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은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요, 이 촌장 엄홍도라는 사람이 유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게 되고 유배지로 자기 부락이 선정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을에 관아에 찾아가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룡포는 유배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유배 온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종이 그곳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엄홍도가 처음에는 그런 자신과 마을을 위해서 유배하는 사람을 환영했지만은 이 단종과 인간적인 그런 교류도 하고 마음을 서로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종을 지키려고 그래요. 단종을 아끼려고 그래요. 단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가 아는 것처럼 단종은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삼족이 뭡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그냥 그 가문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이잖아요. 이 단종의 시신을 누가 거둡니까? 네.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좁은 소견을 가졌던 엄홍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아니, 삼족이 멸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단종의 시신을 거둬서 자기 선산에 원래 묻고 자신은 또 이렇게 일단은 피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엄홍도 그 자손들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일들이 그것이 결과물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있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이제 3월을 이제 막 시작해서 한 해의 농사를, 또 한 해의 우리가 계획들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구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집을 지려면은 뭐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우리 예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지금은 저 송파에 가면은 제2롯데월드 시그니엘 타워라고 하는 곳이 멀리서도 우리가 금방 눈에 띄는 것은 그 높은 건물,
90층 이상 되는 건물에 무엇이 든든합니까? 그만큼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위로 90층, 100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정말 잎사귀가 푸릇푸릇해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가, 뿌리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금방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과연 건강한가? 나의 믿음 지금 주님이 부르셨을 때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 내가 덜덜 떨면서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그냥 무너지면서 난 예전에 믿음 좋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런 정말 쭉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한 일시적인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때 믿음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을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어. 그때 신앙, 그때 내가 주님 뜨겁게 믿었던 그 믿음, 그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는 붙들고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뭐예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큰 확신, 작은 확신 아니에요. 작은 확신은요, 금방 흔들리거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큰 확신인데 시작도 끝도 없을 만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것, 그 큰 확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믿음, 저녁에 잠들 때도 오직 믿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큰 바람이 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 산같이 서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믿음은요, 그 바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을 소망했고, 그런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초만 있어서 집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1층 집, 2층 집, 3층 빌딩, 5층 집.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의 땅을 마음껏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이 1층 집을 짓든 3층 집을 짓든요, 다 누구든지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영어로 찾아보니까 labor of love더라고요. labor라는 거는 노동이에요. 땀 흘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 일을 제쳐놓고 가서 그 일에 내가 온 힘을 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레이버,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그냥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도요, 교회도요, 나라도요, 안정을 얻게 되고 성장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수고, 그 어머니의 수고, 자녀들이 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누가 몰라주더라도 끊임없이 한결같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정말로 어려울 때 더 수고하고 힘들다 그러면 내 것을 깨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웃을 위해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제가 갖고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데살로니가라는 것이 삼각형의 그 가운데예요. 그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바로 옆에는 빌립보도 있긴 하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내 동네, 내 마을, 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어디야까지요? 아가야까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 스파르타, 갱그리아, 아덴, 이 지역에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사랑의 수고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니까 어디에까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여러분 이 마게도냐 왼쪽은 로마예요. 이쪽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은 지중해 아프리카예요. 이 좋은 소문이, 이 교회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의 수고가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이 마게도냐하고 거리상으로 너무나 멀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도와 선교를 통해 지어진 선교사를 파송한 거지만 사실 인적으로는 별로 끈끈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흉년이 들었다. 그 교회가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요,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정성,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또 재건하고 힘을 주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회를 통해 어떤 교회가 됐냐면요,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는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해서 남아서 우리가 풍족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미약할지라도 이 사랑의 수고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수고 위에 덮여져서 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어느 교회, 춘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사역을 들어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너무나 또 교회에 열심히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날 기회가 없다가 이번 주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설립한 지
2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된 교회.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어린 교회예요. 20년 된 교회가, 그런데 지금요, 그 개척한 지 20년 된 교회가 무려 35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5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토록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사랑과 투자를 하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거는 그 교회 건물 2층인가 가보니까 40명의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얘네들 학교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왜 여기다가 애들을 모아놓고 중고등학교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브르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 교육을 이 교회가 채용해가지고 정착시켜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 2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요, 신앙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수년간 준비했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학생들이요, 거기서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걔네들이요, 그냥 오전에는 성경만 읽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선생님들 통해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그 선생님들에게 첨삭을 받고 자습을 하면서 일반 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요, 애들 얼굴이 밝아요. 애들 얼굴이요, 천사 같았어요. 저는 우리 그 주변에서 보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얼굴에서 볼 수 없는 그 얼굴의 평화를 봤어요. 뭐가 차이가 났을까? 그 원인은 하나였어요. 그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런 목사님 그런 정말 획기적인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에게는요, 100명의 정예 기도 단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그 목사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이요, 실제적으로 그냥 말로만 목사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 갔더니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맡고 있는 중보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파일로 가득하더라고요.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종이, 어떤 사람은 2장, 3장, 10장 종이를 보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가서 시간 내서 매일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교회 부흥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다 백수입니까? 그분들이 다 직장에 있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청년들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교회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각자 교회마다 주신 비전과 철학이 다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교회처럼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꼭 주신 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을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동참하신 것처럼 3월 2일 날 이 마을, 저 마을, 3개 마을을 통합하고 서울에서 50명의 봉사자들이 오셨고, 우리 교우들이 그 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서 우리 마을 분들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들 가운데 반드시 오래 지나지 않아 예수 믿는 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어느 시간대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요,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다시 말하면 재림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동서남북으로, 그것이 떨어지는 곳에 정말 하늘의 미랄이, 하늘의 민들레 홀씨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바람이 오늘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오늘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때가 돼서 그것이 이제 뿌려지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가서는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위해서, 한 송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정말 그 나무가 열매를 하나 맺히기 위해서 농부는 지난 겨울부터 땀을 흘려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의 결과가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심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모내기하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오늘 타작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 많은 고난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암교회 40년 지난번에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일대 목사님의 그 자녀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은 예배드리기에,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지만 이전에 이런 장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맨 땅에 헤딩한 거죠. 정말 젊은 청년인, 우리 그 당시 청년이었던 박 장로님이, 젊은 분이 그냥 자갈을 퍼 나르면서 시멘을 개서 여기에 벽돌 한 장을 같이 올려서 그 모든 어려움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또 오늘도 하루도 견디고 오늘 또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오늘을 주신 것처럼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주실 그 기대감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해 봤잖아요. 우리 홍유식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19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셨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고생해야 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뎠더니 다음 후임자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 후임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분이 그 가운데 내가 그냥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고 도망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누가 와서 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저 집사님이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이 나와서 좀 고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보여지고 우리 교회의 필요가 느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누구의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미루지 마세요. 마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아멘! 받아들이면 나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떨지 모르지만 좀 부족하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잖아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거 무상으로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냥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이거 다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 전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유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고쳐서 교회에 좀 더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전기도 수요일날 공사가 됩니다. 간판도요. 매일 구암교회가 없어졌어요. 구임교회가 됐어요. 구임교희가 됐어요. 아유 그거 맨날 보면서도 아유 구암교회 그냥 찾아가면 되지. 어떤 분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맡아서 하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번 주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배, 내 필요 채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못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덜 먹고 덜 써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오늘 새벽까지도 수없이 고민하면서 그런데도 오늘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구함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분명한 이유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인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아이고 참자 이를 악물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고통스러운데 지금 기름값이 1,800원, 2,000원 막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러분 전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도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 부는 바람도 풍랑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왔다는 거예요. 나도 병들고 죽어요. 나도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을 붙들었어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땀 흘려 사랑에 쓰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지역에 로마를 덮고 그 아프리카를 덮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중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헌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우리의 인생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은혜, 영생, 주님의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